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주변이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메이 아부드 멜키라는 할머니는 집 벽에 구멍이 뚫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파손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당시 남편과 함께 외출 중이었던 할머니는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큰 사고는 면했지만 다음날 집에 돌아와 다 부서진 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결혼할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피아노가 보였고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그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할머니는 찬송가 몇 곡을 더 연주했는데 그때 마침 집 정리를 도와주러 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 피아노 곁으로 모였고 이들을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 매체들은 그 할머니의 연주곡을 신앙과 무관한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를 들을 때 가슴이 울렁이는 것은 우리가 이 곡을 아주 각별한 의미로 듣기 때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죽을 죄인인 나는 구원하시는 이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실존입니다. 실존은 간단히 말해 우리 존재의 실질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실질적이어서 얼마 전 우리가 나눈 바 있는 본질과는 달리 유동적이고 방향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을 보면 쫓겨난 나그네가 정처 없이 길 가고 있는 자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쫓겨난 나그네로 말해지는 이 사람은 이때라는 가드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잃고 정처 없이 길 가고 있는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오는 것, 오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인생은 쫓겨난 나그네와 같습니다. 또 성을 잃고 정처 없이 길 가는 그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론가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매장할 장지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그의 고백대로 아브라함 그가 나그네입니다. 머물더라도 잠시 머무는 거류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아서 항상 어디를 향하고 머물게 되더라도 잠시 동안만 머무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이르렀을 때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항상 어디론가를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때 이들의 실존은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 성을 구하게 되는데 그 성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을 가져다 줄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도 어렵거니와 알아보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일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본문을 보니
다윗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때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섬기려는 다윗이 지금 성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입니다. 그를 따르면 다윗이 하는 말대로 떠돌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조금 지나서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통곡하며 험악한 광야길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왕을 따르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때론 그 길이 광야길이어서 몹시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후에 이방인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다윗 진영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가 다윗이 군대를 재편성할 때 1군, 2군, 3군 이렇게 편성하는데 3군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때는 그가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전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그 세상이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들 유다인들은 예수의 왕권을 부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유다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가이사에게로 갔고 가이사의 성에서 가이사가 주는 혜택을 받고 가이사의 사람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모든 권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실존, 그 실질적 상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이사, 즉 세상이 여러분들의 실질적 왕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늘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 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그의 왕 다윗에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왕 예수께 갑니다. 비록 그 길은 광야길이지만 기꺼이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왕 예수의 미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성왕에 거하고 그가 주시는 기업을 얻고 그 모든 존귀함을 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 우리 주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사명은 내 섬기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가 다윗에게 왕이 계시는 그곳에 자신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 말이 발음이 비슷하네. 이때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면서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고백을 따라 사나 죽으나 내 섬기는 왕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명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때는 본래
가드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보니 이때는 골리앗 사람입니다. 아니,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블레셋을 떠나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장군이었나 봅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그 군사와 함께 다윗을 섬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망명한 겁니다. 아마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신하가 되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했을 겁니다. 또 상황과 현상을 따라 여기 거하고 저기 거하며 이것을 위하다가 저것을 위하는 일을 반복 재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때 이때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의 권유대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면 당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압살롬을 따라 성에 입성하고 그가 주는 많은 유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수하의 부하들도 다 좋아했을 거고 그도 또 한숨 돌리는 기회를 만났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600의 군사들 외에 그의 자식들, 아이들까지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만일 그때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면 아이들도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이때는 다윗의 명을 받아 피난 행렬을 인도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앞서가라 해서 가게 된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며 가야 하는 슬픔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죽을 고생하며 건너는 것,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 비참한 피난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을 인도하기가 어려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것, 피해서 도망하는 그 고난의 길,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의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함께할 사람이 정처 없이 떠나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룻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유다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남편의 형제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어머니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룻기 1장 16절부터입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결국 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랑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가 오벳이라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대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은 뭐냐면 내 섬기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룻의 고백처럼 그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분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망해도 흥해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내 주, 내 왕이 나를 고난에도 처하게 하겠지만 마침내 거기서 건져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은 맡겨진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자기 백성들도 그 다 반역하는 그 시점에서 이방인 그 이때의 헌신은 다윗 왕에게 아주 큰 경외감을 주었을 겁니다. 이걸 읽을 때 신약의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 바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이때의 헌신은 정말 이스라엘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놀라움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핵심은 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는 겁니다. 맡은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는 물음을 받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때처럼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사명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실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실존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그 어딘가로 계속 발길을 옮깁니다. 우리도 그 어딘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